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까지 들리다가 맙니다. 끝에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존경스럽습니다. 참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면 인정받게 되어 있고 열심히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먼저인 거죠. 바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 바르지 않게 열심히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불행이고요. 재앙이 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예요. 그 히틀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서 한 나라의 지도자까지 됐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었냐?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였고요. 그 다음에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념이 나라를 망친다는 말과 같이 히틀러의 이 바르지 못한 신념 때문에 독일은 물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졌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최소 1000만 명 이상 죽었고 그 중에 유대인들만 해도 6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뜻이 바르지 않은데 그 과정이 바르겠습니까? 당연히 바르지 않지요. 말로 할 수 없는 잔혹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요. 그 대표적인 산물이 바로 어디냐? 폴란드에 있는 수용소 아우슈비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도자라고 해도요, 히틀러가 그 모든 독일인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용한 게 뭐였냐면 신앙이었어요. 믿음. 독일은 기독교 국가로서 굉장히 독실했고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신학이 많이 발전이 돼서 유수한 신학자들도 괜히 많이 있어서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이것을 이용한 거예요. 당시 그 유럽 전체에 반유대주의가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 반유대주의란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나는 죄 없다. 손 씻을 때에 그 핏값 우리가 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팽배했고 그 값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히틀러가 이용했습니다. 정치적인 것, 또 당시 어떤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이런 상황들이 다 맞물려지면서 히틀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간 거예요. 물론 독일인 중에서도 아니 과연 저 말이 맞나?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옆에 동역자가 있는데 괴벨스라고 이 선동하는 데 1인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직책이 뭐였냐면 선동장관, 선전장관. 이름도 선전장관이에요. 이 사람의 이 선동질로 인해서 그들이 히틀러의 뜻에 합력해서 악을 저지르게 되지요. 자, 이 다 같이 잘못된 그런 신념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한꺼번에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또 대학살이 벌어졌는데요. 나치군의 헬멧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의 생각, 어떤 도덕적인 걸로만 봐서는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없어요. 도덕적인 거, 이것을 넘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신앙이 심어지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를 깨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모습을 행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치지만 믿는 우리 또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가. 이 번역이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지방이라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빈들이 맞습니다. 빈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도시마다 움직이면 계속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종기가 또 일어나고 전염병이 퍼지니까 사람 사는 곳에 이 여호와의 궤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없는 빈들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빈들이 몇 달 동안 놓았다? 7달. 7달이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방치되었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방치되는 기간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7달이 딱 끝나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2절과 같이 제사장들을 부르고요,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서로 상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블레셋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이고요, 복술자들은 뭐냐면 점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무당. 어떻게 하냐면 나뭇가지를 막 흔들어요. 흔들면 나뭇잎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나뭇잎이 떨어지는 어떤 모양, 방향 이런 걸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동서고금 막론하고 점치는 방법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무당도 뭐예요? 흔들잖아요. 흔들고 또 뭐 뿌리죠? 뭐 쌀 뿌리기도 하고.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다 귀신이 하는 짓은 다 똑같은 마귀 안에 있다 보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이 모시는 신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면 그렇게 해서 예언을 해주고 또 가르쳐주면서 복제를 받는 거죠. 이런 무당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어떤 마음의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그걸로 복채 받듯이 헌금을 받아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은 뭐 언제나 없었겠습니까만은 이런 잘못된 것이 끊이지 않고 더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서 더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깨닫게 되면 다시는 거기를 발걸음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의외로 그런 곳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보면 눈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되는데도 아직도 헛된 사람의 말에 그 귀에, 그 말에 더 우리의 귀가 열리고 거기에 더 몸이 쏠리고 있다는 것,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병이라도 고쳐가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도 횡행하고 있는 이빨이 금이빨이 되거나 금가루가 나와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보다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이 선하게 질서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다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회의를 해서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여호와의 길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리자라고 합니다. 이 속건제라는 말은 꼭 우리 레위기법에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꼭 그 단어라기보다 그런 형태의 제사 모습은 어디에나 다 있었던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속건제를 드리는 때에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합의본 대로 예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배 모양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순서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몇백 년 동안, 아니 1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에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또 하고 회의를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순서가. 순서 하나를 놓고 빼는 것이 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도 이단이라고 정죄한 사람도 있었고요. 친구였다가 적으로 몰린 적도 있어요. 등 돌린 적도 있어요. 예배하는 시간에 있는 이 순서 하나를 정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심하면서 만드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느냐 보면 금, 독종 5개를 만들고요. 또 금, 쥐 5개, 이것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건제, 우리가 당신 앞에 죄를 지었소. 하나님, 그러니까 이 독종 좀 걷어가 주시고 전염병 좀 물러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게 섬기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지금 딜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죠?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오. 이 얘기인 겁니다. 이건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신의 예배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낮은 자세로 납작 엎드려서 섬기는 것 같지만 진짜 속내는 뭐냐면 거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죠? 자, 내 마음대로 해주시오. 그런데 이런 예배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금을 사용한 것은 뭐냐면 당시에 가장 비싼 광물이 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하나님이라는 신의 마음을 돌리려면 제일 비싼 걸 드려야지 이거죠. 또 하나, 하필이면 왜 독종 5개와 쥐 5마리를 했을까? 이 독종은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 독종이 있었으니까 독종의 모양을 한 것이고요. 쥐는 전염병이 쥐를 통해서 옮겨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쥐 모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때 전염병이 패스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5마리씩이냐, 5개씩이냐?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5개입니다. 굉장히 이들이 이렇게 만든 생각, 이렇게 한 것이 뭐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무식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생각이 너무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헛된 예배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딴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라고 만족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 자신의 가치관으로 지금 예배의 모습을 만든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의 문화, 그런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예배 문화가 많고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날교회는 이러한 잘못된 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일천번제는 너무 많이 제가 이야기했으니까요. 이건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지금 일천번제를 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예배 문화와 이런 신앙생활이 지금도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헛된 신앙생활, 이런 블레셋과 같은 신앙생활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 기억에 남는 게 전도 현황표입니다. 이 새날교회는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김제중앙교회, 굉장히 큰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있었고요. 모태에서부터 있었죠. 또 첫 번째 사역했던 것도 굉장히 큰 교회였고, 그때 당시에는 전지라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종이를 다 벽에 붙였어요. 일일이 써가지고 성도들 이름 쓰고 그리프를 만들어서 스티커를 붙이던지, 전도하면 하나씩 붙이죠. 또 아니면 색깔로 이렇게 칠해서 위로 쭉쭉쭉 올리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전도를 많이 한 성도에게는 응원하는 차원이죠. 잘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차원이고, 전도를 하지 못한 성도에게는 도전을 주는 거죠. 열심히 해야지. 이 집사님도 이렇게 하는데 당신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의미에서 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걸 바라시지 않아요. 이런 모습은 영업하는 곳, 세상의 이윤을 따지는 어떤 회사에서나 하는 방법인 것이지, 영혼을 다루는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로주의를 여러분들 심어주는 거예요. 실컷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선포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믿는다고 아멘을 해요. 근데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뭐냐면, 더 많이 바쳐라, 더 많이 전도해라, 더 많이 일해라. 말로는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적주의. 그런데 상황이 되지 않고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 열심히 하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전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 전도하고 싶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도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 못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할 그 영혼에 대한 믿음, 그 영혼의 상태를 왜 교회 벽에다가 사람들 다 보는 데에서 그 스티커로, 그래프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공로주의가 심어지는 거예요. 기복사상이 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많이 전도하면 좋죠.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사명이에요. 모두 다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평생 동안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평상시에는 전도에 대한 열망도 없어요. 영혼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냉장고를 준다고 하니, 그런데 1등하면 이렇게 스티커가 올라가고 높아지니까, 그런 마음에서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1등 하신 분도 봤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전도는 100명, 200명을 해요. 그런데 한 달만 지나도 없어요. 10분의 1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평생이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10년, 20년을 옆에서 기도하면서 섬기고 했더니 20년 후에나 와서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100명을 전도해놓고 100명이 다 나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많이 하면 좋죠.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장한다 이겁니다. 은연중에 가장 귀한 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독종과 쥐 모양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다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식대로 해석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자만하면 안 돼요. 확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만 확실히 믿고 나가면 돼요. 사실 많은 성도들이 10년이 넘도록 이 상가 건물 지하에 있는 어떤 개척교회보다 번듯하게 멋있게 건물을 딱 짓고 매년 성도가 계속 늘어나는 그 대형교회, 그런 교회를 볼 때 솔직히 더 교회답다라는 생각이 다 은연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개척교회도 교회다라고 하지만 어떤 아는 사람이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를 정하는 데서 고민하고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로 가.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꼭 세상적인 뜻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대형교회가 잘못된 교회고 개척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대형교회에 더 눈이 가는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 무엇이냐?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신앙서적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도 팔리대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고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직도 이 책을 읽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 안에 진짜 복음의 메시지가 없다라는 것을 눈치채는 성도님들이 별로 없어요. 유명한 말만 되면은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 배우가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그분이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이 책이 자기의 어떤 성경 다음으로 굉장히 소중한 책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을 보고 제가 좀 놀랬던 적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번영신학의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퍼지는 것, 많아지는 것, 이것이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잘 되고 뭔가 형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면 번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서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고 나서 병이 고쳐지고, 예수를 믿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일이 잘 풀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다 라고 되는 거예요. 이 번영신학의 잔재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도 현황표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공로주의가 있고 기복신앙이 있어요. 이것을 많은 목회자들, 특히 이제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신학자들이 그걸 찾아내고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런 영상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한국 성도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비판이 거세지자 릭 워렌,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썼던 그 저자, 새들빛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내가 원래 이 책을 쓰려고 한 것은 발간하려고 쓴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 그 양육 프로그램용으로 내가 쓴 거다.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의 교리를 거의 이 책에 넣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 아예 출가를 안 해야죠. 조엘 오스틴, 이 사람의 책을 보면 정말 인본주의의 끝판왕입니다. 이걸 읽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웃음치료 같은 책이에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조엘 오스틴이 나중에 또 인터뷰한 내용들이 많아요. 인터뷰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도대체 목사가 맞나? 구원에 대한 답변도 이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 이해도 이상합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말을 늘어나요. 물론 본인들은 번영신학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평범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과 그들이 쓴 책들의 내용을 보면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냥 공로주의, 기복주의가 있어요. 말로는 성경의 구절들 많이 인용하면서 썼지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는 우린 기복신앙 없어요, 공로주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자신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런지. 세상 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하는 병, 내가 이 병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느냐?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고 하는데,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40일 동안 내가 금식기도 하리라. 그런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버린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 기복신앙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공로주의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기도 하는 게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럼 따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목숨 걸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섰는, 바로 지금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아니 전능하신 분이 왜 이 병 하나를 못 고쳐줍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기복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1000일이라는 시간 동안 3년이에요. 3년 동안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10,000원씩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헌신도 합니다. 바라는 건 딱 오직 하나. 이때가 언제 시작했느냐? 자기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끝나고 대입 때 합격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면서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고 10,000원씩 1,000번제를 드리니 1,000만 원이죠. 그런데 자녀가 대학이 떨어졌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기복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헛된 신앙 생활한 거예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집을 저당 잡히고, 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적금 부었던 것 다 해약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정작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이 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난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마음에 기복신앙이 너무나도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 틈을 놓겠습니까?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 우리가 억울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왕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줘야 할 메시아가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옷은 다 발가벗겨졌고요. 그렇게 조롱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다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이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신앙심 있는 장로님이
일제강점기 때 너무나도 해방이 되질 않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공언을 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저 불길을 내가 걸어가서 그게 아니죠. 제단에 불을 피우고 나를 올려놔라. 그러면 나는 타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공언했던 장로님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뜯어 말겠습니다. 그거는 안 죽어도 문제예요, 여러분. 안 죽는 게 더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내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지 내 기준이 아닌 것이에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 귀한 것은 뭐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타 죽지 않은 것,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타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긴다 하는 그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의 고백이 귀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이냐? 나를 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30년을 넘게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을 해서 안수 집사님이 됐어요. 이제는 장로님이 될 차례예요.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네. 여러분, 이때 그리 아니하실지라의 믿음이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밑바닥이 보여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임직식 투표를 봐왔거든요. 단 한 명도 그 기간 이후에 교회를 안 나간 영혼이 없었어요. 1명 이상, 10명 이상 다 교회를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는 그 귀하고 복된 날에, 정말 축제와 같은 날에 사람이 시험이 들고요, 교회를 나갑니다. 장로님이 안 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권사님이 안 되면 하나님이 믿음 없다고 책망하십니까? 그것이 아닌데, 이게 바로 공로주의고요, 이게 바로 번영신학인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그만큼 값을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방 종교의 신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예배도 많이 빠지고 오히려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어떤 가시 같은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풀려요. 자녀들도 잘 돼, 돈도 잘 벌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내가 데미지를 얻어요. 거기에 괜히 내가 하나님께 따져 묻는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블레셋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행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기복주의, 이 공로사상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만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의 공로가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거 하나만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은혜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지금 화면에 뜬 것처럼 말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묻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 없다면 화평을 누려라. 자, 이것은 남한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알아요. 이렇게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2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은혜 가운데서 세상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세상의 어떤 환경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쁨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이 중요해요. 3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2절까지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2절까지 모습은 사실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에요. 3절부터 이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실제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느냐? 환난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환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어?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해야지. 그 이유가 이미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이러하니까.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환난을 당할 때 진짜 참 믿음의 성도라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죠. 그래서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소망의 길,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진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유익이라 생각하느냐 이거죠. 기복주의와 공로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환난과 고난 그저 고통일 뿐입니다. 아무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빨리 이것은 벗어날 거리예요. 절대 오면 안 되는 것,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 그리고 이게 피해지지 않아요. 내 뜻대로 없어지지도 않아요.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밥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때 쓰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금식. 그래서 어떤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는 거 아니면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다. 그냥 굶으면서 때 쓰는 거다. 뭐라고 뗐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 당장 필요해요. 제가 지금 작정하는 40일 안에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제가 지금 작정하는 21일 안에 빨리 고쳐주세요. 이번에는 합격시켜 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저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생각이 나아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새날교회에는 이렇게 헛된 생각 속에서 헛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바른 신앙관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도 히틀러나 이런 나치가 일으켰던 엄청난 불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성도님들끼리의 그 다툼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전쟁이에요. 총알이 빗발치지 않고 폭탄이 터지지 않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영혼이 죽어나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 환경이 피폐해지는 건 똑같아요. 잘못된 신념이 나라를 망친다는 그 말과 같이 잘못된 믿음은 성도를 망치고요, 교회를 망치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전체를 망치는 그런 불행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기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그냥 보내지 않죠. 새 수레를 만듭니다. 자기 딴에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성을 쏟는 거죠.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고 이제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어미소들, 젖이 나오고 있는 그 어미소 2마리로 이 수레를 끌게 합니다. 이런 어미소는 절대 송아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소들이 이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을 향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했던 이 모든 결정, 자기들의 생각, 이게 맞다라는 것이 증명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확인하고 싶은 거죠. 확인하고 싶은 용도로 한 겁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것 같이 보이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만 다를 뿐이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 보이지만 두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저렇게 해주시나 안 하시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수레가 어떻게 갑니까? 그 어미소들이 아기소를 향해 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향합니다. 이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 우리 생각이 맞았구나. 그래, 우리끼리 머리를 합친 것이 딱 맞았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양반이구만.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이 아니에요. 착각해도 한참 착각하는 것이죠. 블레셋의 진짜 끝은 뭐냐면 망하는 겁니다. 결국 블레셋은 망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이 잘못된 신앙의 결과인 거예요. 멸망의 길.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게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결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맞았구나, 이게 결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들이 이걸 중요하게 여기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는 이 헛된 신앙생활,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헛된 신앙생활에서 다 벗어나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누구냐?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 소만도 못한 모습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말 못하는 소, 이 말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울면서 가고 있어요. 송아지하고 헤어지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울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금 여호와의 궤를 싣고 가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소만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헛된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쓰임받는 소만도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못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쓰임받은 소만도 못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아니 내 믿음의 생활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잘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이 맞다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섬김을 받고자 목을 꼿꼿이 세우고 지금 그렇게 누리려고 살아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헛된 신앙생활에서 다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깊게 새기고 우리가 행동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는 것이고요. 그러한 삶 속에서 이 귀한 신앙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지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그 팀 다른 버전으로 해주십시오. 아까 그 버전은 아니고요. 내가 주인 삼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그걸로 해주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참 주인으로 삼고자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의 소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그 사랑 위에 소리 그 사랑 위에 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또 결단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내 평생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고자 하는 그 헛된 마음, 그 헛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모두 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으며 구원의 길을 완주하는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